일종의 드린 말씀 카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카드를 하나 드리는데 1장 14절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의 행동을 매우 신비롭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것도 반신, 반인간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그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과 인간은 언제나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은 넘어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이 종교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진리입니다. 그분은 사람 비슷한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란 이 신비로운 얘기는 설명할 수 있고 또 논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일단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생명의 열쇠를 위해 먼저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는데 거하신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집을 짓고 우리 식구처럼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사신다는 겁니다. 허울뿐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똑같이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을 몸소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며 살아가신 분이며 그래서 바울의 표현보면 심지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다. 언제나 죄 앞에, 죄의 유혹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인간처럼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진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람은 이렇게 깊고 깊은 유대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부름은 그냥 하늘에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멀리 서서 뭔가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부르시면서 똑같이 우리의 처지와 같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바로 우리와 같은 분으로 그런 처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간과 죄인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 이 토마 피케티라는 아주 유명한 현대 프랑스 경제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브라만 좌파라는 말이 있어요. 브라만 좌파.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강남 좌파라고 말하시죠. 이 좌파라는 것은 좌파는 근본적으로 한 사회의 변화를 특별히 한 사회의 어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 그들의 권리와 삶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언제나 마음에 묻고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쓰고 살아가려 하고 그런 변화를 이루려 하고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근데 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은 그의 큰 책,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큰 책에서 그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한적사를 길게 쓰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특별히 부유한 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그것이 특별히 자본의 집중 그런 얘기를 쓰면서 특별히 그것을 가로막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만 좌파라는 말을 하나 씁니다. 브라만 좌파. 여러분 브라만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인도의 최상층부 계급 그리고 그들은 인도의 이런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제일 밑에 있는 하층 계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는 뭔가 사회를 바꾸겠다고 말하고 노력하고 얘기를 하지만 마치 브라만 좌파처럼 그런 일들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들 이런 것에서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이것을 강남 좌파라 그렇게 약간 웃기는 얘기를 씁니다. 물론 저는 이분의 얘기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두 번째 식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분은 하나님이란 존재 그 자체에서 하늘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는 똑같은 인간의 범죄와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성경의 복음서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 자신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처럼 인간이 아니라 아예 인간의 죄와 똑같은 그래서
죄를 삼으셨다는 이 신비로운 말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다가가려 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품으려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꼭 그렇게 똑같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을 껴안는 이런 몸짓과 삶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그 범죄의 죽음의 현장까지도 오셔서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분은 불암한 자파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되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바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신비로운 표현을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바들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한 근원에서 한 아버지에게서 한 어머니에게서 났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굽니까? 형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파리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한다는 말은 사람으로 계신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죄 때문에 유혹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아파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죄의 슬픔을 함께 겪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와 같은 사람 가운데 계신다는 것. 지금도 내 가운데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벗들과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처지로 다가가려는 이런 삶의 얘기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얘기입니다. 꼭 두 번째를 말한다면 첫 번째와 똑같은 것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육체란 표현입니다. 육신.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라는 이 그리스도는 육이라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육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육체. 하나님이 이 표현에 따르면 사람이란 말보다도 육신으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좀 더 우리의 육체성, 물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육체란 것, 육신이란 것은 뭔가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육체, 육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혼 구원이고 영적이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본문을 따른다면 육체로 오셨다, 육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에 대한 편견이 많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여기 똑같은 말이면 육체는 무익하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런 성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체, 육신은 성경에는 매우 부정적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이지만 사람의 육체 가운데 깃들고 거하시고 아니 육체가 되셨다는 것.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깃든 육체라면 그 육체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우리가 결코 멸시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단과 진정한 정통의 갈림길이란 하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결코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그것은 더럽거나 쓸데없거나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하나님이 깃들었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 깃들고 육체로 계셨다는 것만큼 육체가 소중하고 육신이 귀중하고 육이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육은 아름답고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육은 결코 쓸모없고 쓰레기 같고 우리가 무가치하게 버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태어난 학자에 관한 생물학적 문제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뭘까? 그건 생물학의 문제다. 이를테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따른다면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아픈 사람을 돌보아주는 이 단조롭고 물질적인 일이 바로 구원이다 하고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멋지게 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양의 사람들은 바로 고통당한 자와 갇힌 자들을 돌아보고 찾아가고
그들과 만나며 그들 편에 서는 것, 바로 그 물질적인 삶의 얘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육체적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신학자가 아닌데 아주 신학자보다 훨씬 더 멋진 글을 많이 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 속에 무엇이 일어났으며 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기술이다. 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는 인간 영혼에 무엇이 일어났으며 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한 다음에 어떤 말을 쓰냐면 내 말은 이론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람에 따르면 인간 영혼에 무엇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인지의 가르침이 아니란 것은 사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인간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 삶의 전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냐면 내 말은 이론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서 끝없이 우리는 영혼, 영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날 인간의 삶과 물질과 육체의 일에서 나타나는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어난 구원의 물질성과 육체성에 대한 일들이 너무나 소홀히 여겨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일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허황한 영의 문제 가지고 우리 속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의 삶에서, 우리 육체의 삶에서 내 삶의 실제적 변화, 내 걸음, 내 물질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일어난 이 생생하고 실제적 경험, 그냥 늘 왔던 성탄절에 이러저런 말들, 멋진 그런 노래들이 아니고 실제로 내 속에 마치 내 육체가 아프듯이, 내 몸이 찌르듯이, 내 정신과 내 전체가 어떤 환희와 기쁨에 있듯이 내 안에 육체의 눈물과 기쁨과 웃음 같은 것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것이 그토록 실제로 마치 육체의 그 생생한 표현과 느낌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내 안에 물질적인 실제적인 변화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과 육체로 나누어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육신의 교리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연설 논쟁이님 이런 따위의 심없는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보고 볼과 볼이 닿고 그리고 그의 쿵쾅거리는 심장박동을 느꼈던 감동과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1절은 이렇게, 1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1장 1절이죠. 태초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이러한 생생한 표현들을 끝없이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거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은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게 사람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치 실제로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존재로 우리 속에서 계셨음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워드 진이란 미국의 한 그 역사학자가 이런 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1973년 1월 27일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폭탄을 터뜨린 지 벌써 8년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휴전 협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휴전을 말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지만 누가 이제 이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자들입니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는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오늘은 성탄절에 교회에 갑니다. 자기들이 파견한 그 전투기가 지금 8,000마일에 떨어진 곳에서 똑같은 교회에 폭탄을 터뜨리는데도 그들은 갑니다. 1972년 그 유명한 베트남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폭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폭격,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성탄절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신 날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그들은 엄청난 폭격을 퍼부어서 B-52 편대가 베트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하노이와 하이퐁 거리에 수천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남자, 여자, 어린 아이들이 최소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불구자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분이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육체와 사람은 지금 우리의 공허한 이 영과 영혼이란 이런 구원의 방식에서 좀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저는 단지 이 사람들의 얘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 요한의 표현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생생하고 실제로 마치 만지듯이 보듯이 느끼듯이 가슴으로 안듯이 그렇게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일어서라는 것이고, 또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이 세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전하고 만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느헤미야 5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판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느헤미야,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따라 예루살렘 성벽을 나름대로 건설하고 재건하는 일에 다 동원합니다. 그런 동원의 긴 과정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 팔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밭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옛날 IMF도 그렇고, 그 어려워지면 항상 부유한 자들이 그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더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왔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기의 밭도 팔고, 그리고 심지어 종도, 딸들도 종으로 주어버린 이런 경험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5장 5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육체, 이 표현이 지금 놀랍습니다. 왜 이들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영혼은 그렇게 하면 관념적으로 그냥 다, 그래 모두 다 포로에서 돌아온 구원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육체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의 육체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의 육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자식들까지 팔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들 육체와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육체에 대한 생각, 이걸 좀 더 깊이 갔으면 합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큰 사랑과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성탄절에 다른 나라에 폭격을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우리 똑같은 몸을 가졌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계속해서는 내일까지도 계속 육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죠. 성탄절은 육체와 물질에 대한 생각들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더 복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에 우리의 헌금을 그렇게 육체로 고통당하는 이들, 지진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재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혹은 우리가 또 부산 연탄은행에 우리가 이런 보내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과 진리를 인간의 육체의 일들 속에 관여하고 싶은 우리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육체로 깃든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생생하게 만나고 또 생생하게 정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즐거움과 노래가 새롭게 펼쳐지기를 빕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우리 다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만나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또 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생명의 얘기를 육적으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